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상식적인 이해 범주를 벗어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기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참기름은 그 자체로도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100%의 이와 같은 순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참기름. 뭐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참기름이라는 말로는 정말 순도 100% 기름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붙었지요. 순참기름. 그런데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가짜가 기승을 부렸다인지 이제는 이런 수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순 진짜 참기름. 제 어머님이 천국으로 옮겨가시기 전까지 저는 1년 내내 어머님이 직접 짜주신 순도 100%의 참기름이 저희 가정의 식탁 위에 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천국 가신 이후에도요, 경신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바자회를 열면서 직접 방앗간에 가서 참깨를 씻고 그리고 볶아서 순도 100% 참기름을 성도들에게 공급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마트에서 구입해온 참기름이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정에 과연 식탁 위에는 참기름이 올려져 있을까요? 아니면 순 참기름이 올려져 있을까요? 아니면 순 진짜 참기름이 올려져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순도 100%에 관한 내용들을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계룡산 가보셨어요? 계룡산이 어디에 있나요? 참고로 광주에는 없지요. 계룡산에는요, 웬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요.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도요, 이단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 이단자들은 교회를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듯하게 목사에게 편지가 와요. 목사님, 이 정도는 아시죠? 현재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총회장 이 아무개인 것 정도는 아시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교회도 몰라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산부 예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묻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왜 대답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를 용서받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에게는, 예수님께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두 가지 품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소유하신 두 품격을 일컬어서 신성 그리고 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성하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인성하면 참 사람 되심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성, 인성.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참 하나님 되신 신성을 지니셔야 하고, 그리고 참 사람 되신 인성을 지니셔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니신 두 풍경 가운데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부인하기만 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단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품격인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데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사람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틀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한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담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구원과의 반드시 정립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다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을 먼저 세상에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하고 부르면 아주 그냥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요한 가운데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베풀었던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성경은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인류 역사상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연구하다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좀 소개할까, 가장 현대적인 단어 하나를 이끌어냈는데 셀럽이에요. 셀럽. 여러분, 셀럽 아시죠?
유명한 사람을 일컫는 영어 단어의 셀러브리티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아주 특별해요. 요한은요,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대중들로부터 유명한 인사가 되었느냐? 성경이 그가 활동했던 무대들을 조명해 보면요, 그에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유명 인사였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맨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로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와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가 하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가정을 탄생시키고 그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인 사람들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분기점 선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된 사람입니다. 옛시대 사람 세례 요한까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선까지 선을 긋더니 구약시대까지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기셨으면 세례 요한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증거하신 것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선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울퉁불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많이 가졌었고 그들에겐 기득권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명확하게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가슴을 찌르듯 듯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받더니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뭘 그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명예, 기득권과 하나님 나라를 소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교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고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여러분이 뭔가를 이룬 그 업적, 작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게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자신들보다 훨씬 더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그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까?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불현듯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제가 번역해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너는 누구냐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말하지 않으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4절에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좀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에 그야말로 모든 여러 나라들의 근거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길이 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왕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왕이 지나가는데 혹이라도 높은 산이 있거든 그 산마저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왕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거든 왕이 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이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살 길이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목소리, 자신의 보이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대단히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대중들의 인기를 그렇게 끌을 수 있었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을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센터가 따라가도록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천국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루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이 세례 요한이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을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럴 때 이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손에 든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고 중요해. 오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도 좀 돈 좀 많이 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경신교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게 맡겨주십니다. 그거 아시죠? 교실 한 칸에서 말이에요, 우리 뭐 돈 있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결제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해답입니다. 우리 물질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뭐 4끼 5끼 먹겠어요? 요즘은 조금이라도 덜 먹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구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경신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기관이요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보이스 소리를 듣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요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은요, 그를 통치하던, 애굽이라고 나라를 통치하던 파라오와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는 그날 밤 흑암이 짙은 그 밤에 하나님의 진노로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짐승들의 초태생도 모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발랐던 문설주와 기둥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함께 수식되어 있죠. 함께 선포하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 죄. 오늘 죄에 대한 얘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증거가 뭔데요, 김 목사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지만 조금 빈약합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기름인가 순참기름인가 순 진짜 참기름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졌다면 내게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도 100%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었다. 우리의 자랑은 천국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의 모든 일에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 그게 뭘까요?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너무 빈틈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담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증거를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비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12월 25일에 아마 붉은 표시 해놨을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비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신비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인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무 잘 번역되었어요.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명확해요. 번역화면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신비한 이름인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가 따릅니다. 어떤 믿음의 증거가 따를까요? 첫 번째 항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두 번째 항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세 번째 항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난다 한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보다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선포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뚜렷한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을 선포하십시오. 현실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십시오. 미래의 소망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